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24장. 우리 핵심 구절은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23장, 24장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 영적 간음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민족을 두 자매로 비유하셔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셔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배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최종 심판이 선포됐고 또 특별히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두 장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끝까지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자매 비유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를 두 자매로 의인화해서 그들의 영적 간음을 고발합니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첫 번째 자매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원래 오홀라 her tent 그녀의 장막 원래 그녀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 여인의 장막에. 그런데 낯선 남자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죠. 그리고 강대국인 아수르 그 나라와 동맹을 맺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기서 5절에 행음하여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played the harlot. 이 harlot이라는 게 뭐냐면 prostitute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 쉽게 얘기하면 창녀짓을 했다는 창녀짓을.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창녀의 모습이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신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 거기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항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곧 간음죄를 바람을 폈다는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하는데 더 심하죠. 더 심.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언니의 그 바람 피는 것을 보고도 그의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그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 오홀리바도 My tent is in her. 그 안에 자기 남편이 없고
다른 남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 여인의 침대, 그 집에 그 부인이 자는 그곳에 다른 남자가 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남유다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우상숭배하고 더 심하게 정치적인 기회주의에 빠집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보이는 것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찾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14절 보면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의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심지어 벽화에 그린 바벨론 신들까지 숭배한 기가 막힌 상황.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간음의 본질을 오늘 핵심 구절이 다시 한번 읽고 의미를 깨달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지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 나를 잊었고,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의도적으로.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 외면했다. 완전히 외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네가 담당하게 될 거야. 왜? 죄의 삭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해도. 하나님은 23장 후반부에 보면 두 자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생서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더라. 이건 단순히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파괴됐다.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버려진 아기를 잘 키우시고 들이셔서 사랑하시고 왕후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글쎄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는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시죠.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뭐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조차도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런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끓는 가마를 통해서 BC 588년 1월 10일에 주어진 그날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가마 안에 고기 5절 시작.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 고기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그 안에 백성들이 이제 뼈가 무르도록 삶아서 고통을 받게 될 상황을 예표한 거죠. 그리고 가마 위에 계속 끓어오르는 거품이 있어요.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 녹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제거해도 계속 생겨난다. 죄악을 얘기해. 죄악. 하나님이 오랫동안 선지자 보내시고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정화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녹이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곧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푸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직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의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언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임계점에 다다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언제 오시겠어, 주님. 임계점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요. 자, 24장 후반부는 에스겔의 개인적인 비극, 즉 아내가 죽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 마음.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상당히 표현이 인상적이죠.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이스라엘. 그거를 이 에스겔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을 얘기하시죠. 야,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애도하지 마. 일반적인 애도하지 마.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 일반적인 애도에 의해 행하지 마.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장례 치르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아픔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야.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성소 영광이고 눈의 기쁨이고 아낌이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프라이드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뻐길 그런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예언이에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파괴되면 에스겔이 자기 아내 죽고도 애곡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돼도 제대로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예언 사역을 중단하죠.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입 다물고 계셔. 계속. 그게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이 열려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날에 네 입이 다시 열릴 것이야. 그때 가서는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 23장,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몇 가지 우리가 이 새벽 결단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만몬의 우상. 모든 게 다 돈이야, 기준이. 그 사람 돈 많아? 잘 살아?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한 주에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녀들 얘기할 때 자녀들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묻는 이 질문은 영적으로 지금 어떠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습니다. 성도들이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그 뜻이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묻는데 지금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이 저에겐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 특히 돈. 그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살펴보고 그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다 보면 그 돈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정 뭐 얼마까지 하려고 막 목사가 그냥 막 헌금 어떻게 막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북부감찰 이번에 강당 교류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재정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그 마음의 우상을 점검하셔야 돼요. 돈은 자유해야 돼요. 돈에 붙들고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째째하게 뭐야.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아내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이죠. 개인적인 아픔. 근데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환경, 이런 고통,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 방주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의 기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느끼세요? 그러면 합당하게 응답하셔야 돼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바람 피면 안 돼요. 돈에 그냥 완전 눈이 멀어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잘 산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게 더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용사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돈, 특히 자녀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게 아직 안 끝났어요.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에스겔서 23장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창녀 같은 삶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돈을 너무나 추구하는 이 세상, 이 만몬의 신이 이 팽배한 이 세상,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달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